대림절 셋째 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가? 산타 복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 속에 그렇게 자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림이 성숙해질수록 그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관계 속에서 기다려야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죠. 막연하게, 무모하게,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적인 특성에 오랜 압제 속에서 단순하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인물로,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숙한 기다림이죠. 아주 온전한 기다림의 최고 기다림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다림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만나는 어떤 기대도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다 소풍 전날까지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소풍 당일날은 피곤한 거죠.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 준비하는 그 기간이 향기고, 그 준비하는 그 기간이 보배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모양은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또 100년이 흘렀으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때가 포로지에서 온 지 그렇게 시간이 지난 거죠. 그 10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예배도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도 돌아가고 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 잊고 아주 온전하게 그렇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일제시대가 끝나고 45년 해방 맞고 나서 지금 70년이 지났거든. 그런 긴 시간이 지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죠.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번 주 신문 보셨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우리나라 한국어가 5번째로 올라갔으니까. 5번째 올라갔어요. 우리 밑으로 6위가 이탈리아어고 7위가 일본어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전혀 재건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성전도 재건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는데 신앙은 재건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하듯이 선지자의 이름인데, 말라기라고 하는 말이 내 사자라는 뜻이거든. 내 사자,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라는 뜻인데, 그 메신저를 보내서 1장 너희들의 그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를 보라. 그렇게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너희의 지금 예배의 실상이 어떠냐? 조악하고 천박했다는 거지. 1장을 딱 보시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1장 8절 말씀. 저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예배가 얼마나 천박한지 한번 봐라.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으면, 오늘 3장 보시는데 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심판하러 너희한테 갈 거다.
너희가 지금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심판자가 올 거다 라고 하시면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심판주로 임할 거다.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장이 내가 사자를 보낸다. 바로 그 나의 사자가 이 예언서의 이름이 된 거죠. 사실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왜 납니까? 왜 접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십니까? 이런 말을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치시냐? 그런 질문들이죠. 앞에는 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답으로 사자 둘을 보내겠다. 두 사자를 보내겠다. 한 사자는 내 사자이고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다. 이게 내 사자는 말라기 선지자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다. 이렇게 딱 그렇게 구별이 안 되게끔 따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 말라기 선지자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 역할도 충분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기서 내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텐데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자가 누구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얼른 딱 떠오르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라기 선지자 제목이 말라기, 내 사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제목도 되지만 세례 요한인데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하는 말. 옛날 왕이 행차할 때 지금같이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이제 요즘은 하도 막 대통령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에 누가 총리고 누가 대통령인지 잘 기억도 못 하잖아요. 잘 기억력이 좋았을 때는 바뀔 때마다 다 기억하고, 이번엔 멕시코의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또 누가 됐나요? 이름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SNS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옛날 왕의 행차, 황제의 행차 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왕의 얼굴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왕의 얼굴, 왕의 행차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한 달 전에, 심지어는 6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파송해서 아주 단단하게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왕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기뻐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땅에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선전하는, 홍보하는, 길을 닦는 바로 그 사자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렇게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그래서 숙박이랑 숙소랑 그다음에 뭘 드실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이런 예약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래 헬라어의 히브리어에서 이 길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치운다, 깨끗하게 치운다, 깨끗하게 치운다는 뜻입니다. 길에 매복하는 사람이 없도록, 길에 매복해가지고 왕을 암살하지 못하도록 미리서 정보부대 보원들을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식사하신다고 하면 우리 정보팀들이, 첩보팀들이, 안보팀들이 가가지고 주방에 있는 모든 것 다 검사하고, 그 이후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또 들어올 때마다 검사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치운다, 매복병을 깨끗하게 치운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 5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앞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라기 3장 1절의 이 예언이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으로 이제 딱 한정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주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작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렇게 사자를 보내시고 두 번째 사자, 오늘 본 말씀 제목이죠. 두 번째 사자, 언약의 사자.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라고 하니까 메신저인데 우리 주님이 언약의 사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신저가 큽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큰가요? 세상에서는 그런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앞에 사절단은 황제를, 왕을, 국가를 대신해서 외국으로 사절단이 되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우리의 선진 문물을 일본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사절단이잖아요. 통신사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리하는 역할을 하죠. 대리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도 이게 번역을 조금 좀 귀하게 해서 특사라고 번역도 할 수 있거든요. 내 사자라고 하는 말 대신 내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죄송스러운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특사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특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을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 언약의 사자, 그러면 무슨 언약의, 이 세상에 어떤 특사도 언약의 사자, 푸틴이 자기 외무부 장관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약속, 언약이잖아요. 이게 언약입니다. 오랜 시간이 좀 지나서 통일이 된 다음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화의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산책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다 기록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 오갔는지.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약속의 사자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약속? 어떤 약속이냐 이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어떤 약속, 말라기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떤 약속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시면 언약은 그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상들의 언약,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장, 2장 쭉 읽으시면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조상들의 언약이 나오고, 세 번째 언약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아내들과 맺은 언약. 무슨 말입니까? 결혼 서약을 말합니다. 결혼 서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언약은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조상들의 언약,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성경에 다 그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런데 아내와 맺은 언약, 결혼 서약, 앞쪽에 보면 그 결혼 서약이 깨지거든요. 결혼 서약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서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부부간의 대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했던 인간과 인간끼리의 약속도 이 언약에 포함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림의 신앙, 강림의 신앙,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또 왜곡되어서 기억하고요. 왜곡되어서 약속을 왜곡해서, 그래서 자녀들과 약속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색깔까지도 다 기억하고 글자의 폰트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말을 그냥 너무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 파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려고 메신저가 딱 앞에 타이틀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의 성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파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너희가 못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 성취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언약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다 파괴하는 자로 살아서 가족과의 약속도 깨지고 조상들과의 약속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고 제사장들은 엉망진창이어서 제일 먼저 막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모독했고 오늘 2장 뒤로 쭉 보시면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 것은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것, 이게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주의 종들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이 그렇게 그릇된 길로, 허망한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제사장들이 실패한 레위의 언약을 언약이 저주가 돼버린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레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생명과 평강이 흐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언약, 새 언약의 사자가 되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에 주께서 오셔가지고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고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거다. 언약에 너희가 사모하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간절히 기다렸던 그 언약의 사자가 어떤 분이시냐?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라는, 갑자기 호련히 우리 가운데 갑자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갑자기 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이게 바로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겁나는 말씀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딱 와 계시는데 진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뵙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성취는,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는, 우리의 바람은 우리 주님께서 같이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두려움이 없이 떨림 없이 저렇게 설레임으로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갑자기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련히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자기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빨갛고 화려하고 노란색, 그 다음에 막 반짝반짝 이렇게 대림절, 성탄절 다음 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런 기다림이 잘못하다가는 와서 쫓겨나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뒤엎으시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하는 바,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바, 간절히 구해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다시 큰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언약의 사자이시고 만족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2절과 3절 말씀, 성전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딱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 3절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아무도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정작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당혹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당혹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요. 죄를 그대로 둔 채 우리 주님을 맞는 것보다 더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찌꺼기와 이 흔적을, 이 흠을, 이걸 가지고 주님을 맞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없다. 2절 3절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반복되었던 그런 연례 행사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면 당황하게 될 거다. 3절 말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다. 깨끗하게 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성전에서, 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 말고 바깥일지라도 그렇게 이 비극은, 가장 큰 비극, 주님을 준비함 없이 맞는 것, 사모함 없이 맞이하는 것, 이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죄를 가진 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죄를 그대로 둔 채 그가 나타나시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금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정련하는 그 불과 같이, 용광로의 그 맹렬한 불과 같이 죄를 태우실 거라는 거죠. 또 잿물과 같이 옷에 들어있는, 물 들어있는 그런 때를, 찌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전지하셔가지고 많은 열매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전지되어져서 버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맞을 때 제일 거추장, 뭘 가지고 나가서 맞이하실 거예요? 그 순결한 5 처녀가 뭘 가지고 가서 신랑을 맞이했죠? 준비한 여자가, 신부 5이 뭘 가지고요? 기름, 등잔 불을 가지고 가서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모로 신랑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친정집에 불로 신랑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가는 종들의 그 위세로 신랑을 맞을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무슨 준비로 가서 맞으실 거라는 거죠. 내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잠들어 있지 않도록 해라. 깨워서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인 거죠. 악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용광로 속에 맹렬한 불과 같고 가장 강력한 세정제와 같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레위 자손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될 거다. 오늘 3절 말씀의 끝부분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답게 된다는 거죠. 헌금도 헌금답게 되고 제사장도 제사장답게 되고 성소도 성소답게 되고 예배도 예배답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의 회복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포도나무를 전지하듯이,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그렇게 너풀거리듯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7번 단련한 금과 같이 용광로에서 도가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삶이 바로 대림절에 특별하게 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사용할 때 그 나무는 그냥 그 해의 목질이 재질이 좀 튼튼하고 고든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를 재단해 가지고 1-2달 말렸다가 그 다음에 피아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목재를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10년 동안 합니다. 10년. 피아노가 뒤틀림이 없이 만들려면 그 바닷물에 소금기에 짜가지고 뭐 하려고요? 단단해지게. 또 곰팡이가 슬어서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1절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한번 잠깐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지럽게 만든다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왜? 새가 거기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새끼가 날개짓을 막 쳐가지고 그 위에 보드럽게 깔려있던 모든 털들, 부드러운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가시덤굴이,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조각들이 다 드러나서 새끼를 막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도무지 보금자리에, 둥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날아가서 비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그럼 새끼가 엄마를 향해서 이게 우리 엄마 아니라고, 우리 아빠 아니라고, 왜 이러느냐고 막 그래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날개짓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너풀거려서 어지럽히게 해서 그 둥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제왕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백수의 제왕으로 밀림을 호령하는 그런 우리의 실존, 우리의 본질을, 주의 백성들은 사자이거든. 주의 백성들은 주의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렸던 날,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신 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자기 성소에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하지 말고
그 갑자기 나타나신 이유가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 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제사장의 직무유기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을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놀라우신 주님,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제물을 제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놀랍게도 언약의 사자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말라기 시대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다 해소되고 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답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답인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지금 축소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를 점금과 같게 하신다. 여호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소멸되지 않게 하신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한 가지가 딱 걸리는 데가 있죠. 3절 말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3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 앉아서 하신다고요. 앉아서. 금을 연단하는 자는 금과 은을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자, 정연하는 그 기능공들이 앉아서 하는 거 봤어요? 앉아서 하나요? 도가니에다가 쇠 분을 붓고 막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죠? 다 서서 하죠. 서서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죠? 떨어뜨리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대형 사고가 나. 몸에 물이 튀어가지고 갑자기 아직 예열되지 않은 그런 틀에다가 붙다가 이게 폭포처럼 솟아 올라와가지고 눈이 멀기도 하고 대형 사고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위험한 작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아서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섬세하게 하신다. 우리 주의 백성들을 독수리의 그 둥지를 막 어지럽게 할 때 막 흔든다고, 아직 새끼가 날 날짜가 다음 날인데 새끼가 지금 날갯짓을 해가지고 날 수 있는 날이 그 사흘 뒤인데 모르고 그 시점을 몰라가지고 하루 전에 만약 잘못해가지고 그 새끼가 불편해가지고 둥지 바깥으로 딱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져 들어간다면 떨어져가지고 날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섬세한 게 아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지, 알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입니다. 악마가 얼마나 정교한데, 사탄이 얼마나 정말 교활한데, 그 디테일에 있는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깨끗하게 하는, 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만약 서툴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섬세한 손길로 앉아서 우리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게 하셔서 빚어가신다는 거죠. 연단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의 사자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